사사기 2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에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023년 7월 23일부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35번째 설교가 오늘
설교인데 오늘 설교로 이제 사사기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에서 시작하여서 여러 사사들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17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부분에서 미가의 집에 벌어진 일과 한 레위인의 첩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한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일로 확대가 되는지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레위인의 첩에게 일어난 일로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였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쟁의 최종 결과는 이것이었어요. 사사기 20장 47절 48절을 보시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사람이 이제 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26,700명에서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군인 600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최종적인 결과를 볼 때 이 600명은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림몬 바위에 숨은 이 베냐민 군인 600명을 두고 돌아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온 성과 가축과 모든 만나는 자들을 다 칼날로 쳤기 때문입니다. 발견되는 모든 사람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발견되는 모든 성은 다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남은 사람은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군인들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끝나자 베냐민 지파가 소멸될 위기에 놓인 거예요. 함께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과 전쟁을 시작할 때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준비할 때 그때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20장 1절을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여호와 앞에서 모였다고 하죠. 이 일의 계기는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조각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낸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가 미스바였어요. 이것이 사사기 20장 첫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스바라는 지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때 이 20장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이 두 가지 맹세를 하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1절과 18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첫 번째 맹세는 무엇입니까? 장소가 미스바예요. 첫 번째 맹세는 자신들로부터 한 사람도 그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만약 누군가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면 그는 저주받는다라고 선언까지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맹세는 5절에서 나옵니다. 역시 미스바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는
지금 레위인의 첩의 시체 그 조각을 받고도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아마 이 두 번째 맹세가 먼저였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맹세가 이스라엘 미스바에서 모인 회중 안에서 결의되고 선포되었습니다.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을 것, 그리고 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자는 죽임 당할 것. 바로 이 맹세들이 베냐민 지파의 소멸 위기와 연결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림몬 바위에 숨은 남자 군인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결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그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였어요. 저주가 담긴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대로 간다면 자연스럽게 베냐민 지파는 역사 가운데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600명의 남자들이 여자를 구하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해서 후손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될 위협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제야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4절을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베델에 모여요.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크게 웁니다. 다음 날에는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지금 이 상황이 마치 베냐민과의 전쟁, 두 번째 날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반응과 비슷합니다. 베델에서 울고 제사를 드렸더라.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굉장히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은 6절을 보면 뉘우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끊어졌다는 사실로 인하여 뉘우쳤어요. 뉘우쳤다는 말에는 후회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한 맹세,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 표현에서 베냐민 지파가 소멸할 위기에 처한 핵심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 600명이 아내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 맹세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된 겁니다. 뭔가 이스라엘 스스로 자기들이 미궁에 자처하여 빠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제 그들은 이상한 해결책들을 찾아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과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그때 모이지 않았던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번째 맹세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5절 말씀에서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미스바와 관련된 이 맹세를 지금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방편과 연결시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여기 나오는 맹세를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연결하려고 시도해요. 어떻게 시도합니까? 10절과 11절을 보면 어차피 그 맹세대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죽임 당해야 합니다. 그들의 맹세에 따르면. 그래서 사람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군인 12,000명,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이제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없애라 라고 하는 거죠. 진멸하다 라는 말은 온전히 바치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잠깐 이 표현을 보고 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사실 깊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하면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멸하래요. 그 이방 민족들을 온전히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그대로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을 진멸합니다. 6장 20절 21절을 보시면 거기에 여리고를 점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표현을 보면 온전히 바치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표현이 진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그 성의 모든 생명을 칼로 진멸하였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그 성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바쳐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방금 나온 두 번의 상황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내부적으로도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신명기 13장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그 성읍 주민을 진멸하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불살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진멸한다, 온전히 바친다 라는 이 한쪽의 측면은 바로 이렇게 아주 무거운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진멸하여 바치라 라고 이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일단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의문이 저에게 듭니다. 첫 번째는 야베스 길르앗에게 너무 과한 처벌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모이지 않은 것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처벌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처럼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것, 진멸하여 바치는 것까지는 다소 과한 적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만약 그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온전히 적용해야 앞뒤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 성의 여자들 중에서 다 죽인 게 아닙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온전히 바쳐야 해요.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다 죽이고 남자를 아는 여자는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처녀들은 또 살려놔요. 젊은 처녀들 400명은 살려둔 거예요. 진멸이라 하면 온전히 바치는 것인데 사실상 온전히 바치지도 않으면서 진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그들을 준다는 논리로 처녀들 400명은 실로라는 곳에 있는 진영으로 데려옵니다. 지도로 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 중에서 바로 이 네모칸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확대해 보면 네모칸 맨 아래쪽이 미스바입니다. 그들이 총회로 모였던 곳이고 바로 그 위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파란 글씨 실로는 이들이 지금 진영을 치고 있는 곳이고 베냐민에게 줄 여자들을 데려온 곳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그 이후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실로고요. 오른쪽 맨 위를 보시면 바로 여기가 야베스 길르앗입니다. 여기까지 12,000명을 보내어서 진멸한다고 하면서 온전히 진멸하지는 않고 처녀들 400명을 실로로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에게 평화를 선포하였고 돌아온 그들, 림몬 바위에서 평화를 선포하니까 이제 돌아온 그들에게 이 400명을 줍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죠. 600명에서 400명을 빼면 아직도 200명에게 아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이스라엘 자손은 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장소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라고 해요. 이 땅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이 절기에 맞춰서 춤을 추러 나오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각각 한 명씩 낚아채서 아내로 삼으라 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말합니다. 아내로 삼을 여자를 얻기 위하여 매복하고 낚아채고 강제로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치 사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요. 심지어 이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절기에 기뻐하는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혹시라도 그 여자들의 가족이 문제를 삼으면 자기들이 나서서 대신 말해준대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표현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 그들의 딸을 베냐민에게 준 것이 자의로,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많이 이상합니다. 역시 그들 스스로가 한 맹세에
자기들이 올무 함정에 빠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땅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어서 이 여자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사실상 어긴 거잖아요. 맹세를 어긴 겁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죄가 없다. 이 말은 너희가 그 맹세에 따라서 저주를 받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라는 말이고, 자기들 스스로는 이 베냐민을 향하여 자기들의 맹세를 깨고 이스라엘의 딸 중에서 그들에게 아내로 삼아 준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베냐민 지파 남은 자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은 두 단계로 완성됩니다. 야베스 길르앗을 향한 선택적인 진멸과 실로의 여자들을 향한 사냥과 같은 납치를 통해서 완성되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된 베냐민 지파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도 모임에서 흩어져서 각각 자기 지파, 자기 가족, 자기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 이슈는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가 소멸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직접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한 맹세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 표현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 그렇게 하였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원문에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왜 이스라엘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일이 있었느냐고 그냥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어감은 아닙니다. 오히려 1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나와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에게 후회할 일을 행하긴 하였죠.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15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실제로 베냐민 지파를 없애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냐민에게 올라가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잘못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향한 그들의 행동을 후회하였어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냐? 그들이 잘못된 맹세를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맹세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사사기 11장에서 살펴보았던 사사 입다가 했던 잘못된 서원과도 비슷해 보여요. 만약 그들의 맹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맹세 자체가 베냐민 지파를 없앨 수 있는 잘못된 이상한 맹세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못내 아쉬워 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어리석은 맹세에 매여버린 채로 계속 이상한 해결책들을 찾아 나섭니다. 첫째, 야베스 길르앗을 선택적으로 자의적으로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하였고 또한 이상하게 해석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절을 기뻐하며 춤추던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였습니다. 맹세를 그들 스스로 어긴 셈이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합리화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사람이 그의 눈들 안에 옳은 것을 행한다.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삶의 방식이죠. 사사기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쭙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움직여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으로 사사기를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사사기의 끝 지점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바뀌었는지가 보이시죠? 바로 그들의 이런 삶의 방식들이 사실은요, 그들이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하나님께 여쭙지는 않으며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방식이에요. 사사기 1장에서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들, 바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사사기의 끝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가나안 땅, 그들이 살던 땅에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어느새 진멸해야 할 대상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12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아니하신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전부 다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얻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 전체입니다. 그런데도 실로를 향하여서 굳이 이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사는 삶이 가나안 족속과 다르지 않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그 땅, 이런 의미로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진멸해야 될 이방 족속들이 있는 그 땅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인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된 맹세에서 비롯된 이 모든 일 앞에서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맹세를 혹시라도 저희가 없는 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쭙고 나아갈 수도 있을 자리에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삶의 방식,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하는 방식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 뜻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방법을 찾아가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이 표현은 그 땅이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과 동일하다. 그 땅에 있는 백성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진멸해야 될 대상과 동일하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요, 이곳은요, 표현 그대로 가나안 땅 같은 영적인 상태의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눈에 옳은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같은 공간을 살고 있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나아가서는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왕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 같은 이 땅에 왕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곳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께 여쭙고 오직 그렇게 걸어가는 삶, 이 삶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개인의 삶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의 삶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곳에서도 이 땅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지 않으면 이 땅이 진멸해야 될 대상이 있는 이방 족속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이더라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조차도 가나안 땅으로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명백한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너가 잘못했을 거야. 너가 실수한 거야. 그러나 그 잘못 속에서도 나에게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물어보고 내가 행하는 대로 이제라도 돌이켜라.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너의 모든 죄를 속량하였으니 즉시 나에게로 돌이켜서 나에게 묻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